사실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1세기 지나고 2세기에 이제 교부들이 이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세기, 3세기에 등장하는 뭐 저스틴이라든가 또 교회 교인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뭐 세례 교육 지침서 같은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교육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다 버려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할례하는 것도 금해야 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금했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시청각 교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도구가 성경의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도 지키지, 음식 정결법도 지키지 못하고, 음식 정결법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 막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별해 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치들,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결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하는 강요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의 박해는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장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의 교회의 관점에서 그들을, 아까 우리가 구원 얘기, 율법 얘기도 했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 그들을 강요했던 그런 부분들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저스틴이라든가 뭐 이런 초대 교부들, 유명한 교부들, 뭐 유세비우스,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의 교회 역사를 쓴 유명한 그런 교부들의 글에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버린 자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한 자들도 유대인이었고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했기 때문에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조지 베네딕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방인들이, 촛대가 그들에게 옮겨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지 베네딕트보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봅니다. 네,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네. 6월절이자 네. 안식일이었다. 네. 그래서 베네딕트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은 안식에 네. 그 즐거움도 네. 안식의 평안도 없어졌고 6월절의 기쁨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기독교인 눈으로 보던 거와는 네. 다르게 이렇게 마음으로 오는 게 네. 있는데 그 안식일과 6월절 네. 그 두 절기 안에 겹치는
그때 예수가 돌아가신 그 얘기 좀 네, 그것도 해주세요. 이제 사실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저녁인가 아니면 6월절 다음 날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근데 궁극적인 뭐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하나의 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머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그 맛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도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마침내 그들이 함께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정체를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조금 더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6월절에 안식일, 뭐 이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 저녁인지 안식일인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개의 복음서든 요한복음이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메시지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쭉 보면, 네. 그것에 관통한 메시아 사상과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유대에서 내려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베네딕트가 그게 답답했던 거죠. 자기가 말씀으로도 알고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는데, 왜 나는 내가 그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눈에 베일이 씌인 것 같이 왜 이것이 벗겨지지 않을까? 그 고민을 풀어준 것은 결국 성령으로 만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만나게 되는 것 하나, 또 이 베네딕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감탄하는 것은 성품이죠.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구현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인격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예수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네. 그래서 정말 그 호마 베네딕트가 교실 안에서 기독교인 아이들 틈에 혼자 부끄러운 유대인으로 앉아있을 때 그 외로운 어린 아이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여자 선생님이, 이 베네딕트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구나.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은혜로 뭐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냉혹한 제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을 제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베네딕트, 유대인으로서의 베네딕트의 경험, 베네딕트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말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초점인 것 네. 같아요. 잠시 이제 우리 베네딕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까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자기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참된 제자가 네.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네. 베네딕트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실은 시인이잖아요. 네. 여기 시가 몇 편 들어있어요. 거의 매번 장마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베네딕트의 어떤 감수성이랄까? 네.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이혜균 교수님 또 우리 최규영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뜨거운 여름을 저희 집에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을 저녁에 막 몇 시간씩 같이 강독을 하는 그 시간이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최고의 그 은혜 중에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딕트가 어떤 뭐 유려한 말을 하면서 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 뜨거운 만남을 정말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로 그 표현한 그 글을 읽을 때 제가 베네딕트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런 베네딕트가 지금 나타나면 제가 사랑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너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수성도 풍부하고 영감도 있고 또 하나 저는 베네딕트 여기서 만나는 건 그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눈이에요. 처음 책이 나올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스며들어서 신앙이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책을 쓴다. 그래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이 믿는 믿음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베네딕트의 모습 속에서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잠깐 감동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사람들 혹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배우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놀이터 회장까지 우리로 말하자면 아마 동네 통반장까지 힘든 발런티어들 맡겨주는 일마다 다 책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성향 때문에 나라를 잃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미국 땅에 모여서 특별히 그 나라를 잃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 그들이 단군 할아버지를 섬기던 그 민족이었는데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 부르짖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일신의 그런 안위를 도모할 수 있었고 또 출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 또 민족에 대한 그런 애정, 사랑이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가치,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베네딕트 개인의 매력, 이런 것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서 이 책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각자 또 읽어보실 때 그 베네딕트의 또 다른 면모,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베네딕트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박사님을 모시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사님도 이제 아주 거창한 여정을 또 시작하시는 그런 순간이어서 그래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곧 미국 가시죠? 네, 아마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신의 하나 어디 가서 살고 싶니? 그러면
아마 마지막 장소가 미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한번 컨펌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고요. 이번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미국 회중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운전해서 한 20분 안 되는 거리가 이 조지 베네딕트의 아버지 랍비가 사역하던 회당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베네딕트가 1910년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런던에서 네. 미국으로 오게 된 네. 그 계기가 이제 아버지가 먼저 네.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시나고그에서 랍비로 네. 있다가 이제 병이 네. 나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네.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츠빌에 지금 떨어진 곳에 저는 이번에 김 박사님이 가시는 게 정말 의미가 깊은 게 미국 교회를 담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885년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성장한 밑거름이 됐는데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거죠. 전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셔서 유대인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받으시고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될 교회 지도를 보면 왼쪽은 그 파츠빌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는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1885년에 대물포항에 도착했던 25살의 아펜젤러가 태어난 본가가 저희 동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됐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제가 복음을 듣기까지 넘어져 있게 하셨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 그러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갑니다. 교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교회가요 예루살렘 할 때 앞에 예루 빼시고 살렘 교회입니다. 네, 평화의 교회. 네. 그 네. 동네는 어디죠? 이제 아직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내년도에 이제 200주년이 되는 교회고요. 이제 지역 이름을 보면 독일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르윅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5개월 전에 베네딕트의 회고록을 소개했고 출판하겠다고 이야기한 일이 이루어져서 지금 김 박사님 모셨다 그러는데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제가 1919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특히 유럽에서 메인스트림에 속하지 않던 네. 그런 퀘이커 교도들이라든가 뭐 위그노라든가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국가 단위나 제도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먼타운이라고 독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 아펜젤러가 그 저먼타운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한쪽에는 유대인, 한쪽에는 또 기독교인이지만은 중심에 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 신대륙까지 와서 그 복음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200년 된 교회에서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또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더 꽃피게 될 그런 역사적인 이 순환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을 정말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청교도이건 또 소수 마이너리티건 어쨌든 미국으로 와서 세웠고 베네딕트도 그 책에서 미국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네. 나라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인가. 그래서 정말 뜻깊게 네. 교수님이 이때 신학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이 책을 무사히 내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 교회를 이제 파송받게 그 이야기가 오고 간 거는 4월 달이었고요. 정식으로 파송받은 거는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으면 벌써 갔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왜 딜레이가 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고 만약에 연기가 안 됐으면 교수님과 이 여름에 이 책을 정독하면서 제가 이 큰 은혜를 누리는 그 기회를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 고백. 이것도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겠죠. 베네딕트 책 안에는 또 베네딕트를 만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 책이 읽는 분들에게 뜨거운 그 사랑과 또 냉철한 유대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떠나시기 교수님. 전에 이렇게 네. 함께 방송을 할 수 있게 네.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곧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